다 같이 일어나셔서 골로새서 3장 2절. 오늘 하늘에 속한 것 있죠. 예, 아주 짧은 구절인데 여러분 이거는 좀 암송해 놓으셔야 됩니다. 예. 골로 3장 1절을 제가 읽고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하였거든 그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2절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예. 오늘 보면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애착을 두라.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위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라. 오늘은 하늘에 속한 것.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양로병원에 가서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한번 했어요. 그러다가 설교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했다가 전에 했었어요. 지옥에 관한 설교 저희 교회에서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것 한번 설교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은 하늘에 속한 것. 지옥에 속한 것. 네. 지옥에 가는 걸 했으니까 오늘 하늘에 속한 것을 설교하겠다 해서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오늘 같이 이것을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펴놓으시고요. 그냥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첫날 이 아침에 주께 경배하기 온 이 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위에서부터 내려다 보시며 저희 속에서 크고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친히 영감으로 주시는 이 모든 말씀 저희 마음에도 동일하게 영감으로 주어지게 주님께서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말씀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받게 하시고 믿음과 자를 결합해서 모든 말씀들이 말씀의 씨앗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도록 도우시고 전하신 주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란 종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란 그런 믿음의 좋은 평판과 증언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 권능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전달되도록 해주시고 모두가 말씀을 흘려듣지 않게 하시고 또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마음의 보고에 잘 쌓아둘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전할 말씀은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하늘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단수형으로 551구절, 복수형으로 127구절 엄청나게 나오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heavenly, LYD, heavenly, 하늘에 이 말은 22구절, 거의 약 700구절 정도가 하늘에 관한 단어가 700구절 정도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땅에 살고 있지만 성경이 계속해서 말하는 주제, 어떤 한 장소가 있는데 그것은 하늘입니다. 성경은 땅과 더불어 하늘에서 엄청나게 많이 다루고 있음을 성경을 읽는 분들은 다 알고 있고 크리스천들은 누구나 언제나 땅보다는 하늘에 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합니다.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애정이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그 위에 하늘들과 땅이 나옵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땅보다 하늘들에 대해서 더 많이 듣고 배우게 됩니다. 하늘은 장차 우리가 살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첫째 하늘이 있고 둘째 하늘이 있고 그리고 셋째 하늘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1층천, 2층천, 3층천 층으로 나누는데 그 이유는 아모스 9장 6절에 그가 하늘에 자신을 위하여 여러 층을 건축하며 주님께서 하늘에 자신을 위하여 여러 층을 건축했다. 여러 층. 이제 서양 전설이나 서양 신화에는 세븐 해가지고 7층으로 나누죠. 성경은 7층이 아니고 3층이다. 주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도 3층으로 했고요. 하늘도 3층이에요. 사람도 3중. 몸과 겉사람, 몸과 혼과 영. 이렇게. 뜰과 성막과 지성소. 전부 다 셋으로 되어 있습니다. 3층이다. 첫째 하늘은 우리 눈에 보입니다. 첫째 하늘은 낮에 우리 눈에 보입니다. 둘째 하늘은 밤에 우리 눈에 보입니다. 셋째 하늘은 성경을 통해 믿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대기권까지를 첫째 하늘 1층 천이죠. 땅과 이곳까지가 사람들의 주어진 공간입니다. 둘째 하늘은 해와 달과 별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들을 하늘의 군대, host of heavens 이렇게 하늘의 군대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있는 사람들이 흔히 경배하는 것이 하늘의 군대입니다. 신명기 4장 19절에 또 내가 하늘을 향해 눈을 들 때 해와 달과 별들 곧 하늘의 온 군대를 보고 끌려가 그것들에게 경배하며 그것들을 섬길까 염려하노니 그것들은 주 내 하나님께서 온 하늘 아래 모든 민족들을 위하여 나누어 놓으신 것이니라.
그것들은 경배 대상이 아니다 이거죠. 그것들은 그 해와 달과 별들 하늘에 온 군대는 주 내 하나님께서 온 하늘 아래의 모든 민족들을 위해 나누어 놓으신 것이다. 중동에는 태양신 숭배 사상이 강했고 바알 숭배 사상이죠. 다음 달을 섬기는 월신 숭배 사상도 강했습니다. 월신 숭배, 그 월신, 달신, 문갓. 지금 중동 국가들 여러분 그 국기를 보면 대부분 사우디아라비아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의 국가에 공통점으로 있는 게 있어요. 초승달입니다. 그 중동 국가, 아랍 국가들의 그 공통적으로 있는 게 그 국기에 보면 초승달 있죠. 이거는 그게 문갓, 월신 숭배 사상 때문에 있습니다. 예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월신 숭배 사상. 국가의 그 국기에 초승달이 그려져 있는데 이는 모두 달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별들을 섬기는 태양신 숭배는 어느 나라 거의 다 있었고 별들을 섬기는 민족들도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하늘에 온 군대로 하시면서 그것들을 보고 경배하고 섬기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둘째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은 주 하나님께서 온 하늘 아래 모든 민족들에 나누어 놓으신 것입니다. 해와 달은 밤과 낮을 나누어집니다. 별들은 궁도를 통해서 12궁도라고 그러죠. 땅을 나누는데 이것은 천년왕국 때 땅을 12로 나누어서 매월 12개월 매월 주께 경배하러 오는데 사용되는 구분법입니다. 신명기 17장 3절에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경배하되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일 곧 해나 달이나 하늘의 군대 중 어느 것에게 경배한 일을 행하며 이게 이스라엘이 하는 죄죠. 주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른 신들이나 해와 달이나 별들을 경배한 일에 대해서 엄히 금하셨습니다. 왜 사람들은 하늘의 군대에 분양하고 경배하는 겁니까? 해와 달과 별들은 땅을 위해 존재하고 사람들을 위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그런 것들에 분양하고 제단을 쌓고 경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수백 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유다의 요시아가 왕이 된 후에 한 일이 우상 숭배 제사장들과 해와 달과 행성들에게 분양하는 자들을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열왕기 3장 5절에 또 전에 유다의 왕들이 임명하여 유다의 도시들에 있는 산당들과 예루살렘 주변의 장소들에서 분양하게 한 우상 숭배 제사장들을 제거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행성들과 하늘의 온 군대에게 분양한 자들을 제거하니라. 이거 보면 해와 달과 행성들, 별이죠. 별들과 하늘의 온 군대에게 분양한 자들을 제거하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주를 버리고 바알과 하늘의 온 군대에게 분양을 했는데 이것의 뿌리가 바빌론입니다. 바빌론은 땅의 창녀들과 가장한 것들의 의미입니다. 바빌론은 마귀들의 처소고 모든 더러운 영의 요새며 모든 부정하고 가증한 것들의 가증한 새들의 집입니다. 신할 땅 바벨에서부터 시작해서 우상 숭배와 하늘의 군대를 숭배한 일은 마귀를 숭배한 일로서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둘째 하늘은 영적 악의 처소입니다. 둘째 하늘은 영적 악의 처소예요. 공중 권세 잡은 통치자인 마귀가 거기 있고 마귀들이 있습니다. 훗날 용과 그의 천사들이 이곳에서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과 싸웁니다. 성경 말하기를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여기 보면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 그 in high places 그래. 높은 처소들이 아니라 둘째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하늘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할 때 이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이 바로 둘째 하늘에 있는 마귀와 그의 천사들입니다. 마귀와 그의 천사들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용과 그의 천사들,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이제 지금 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7년 대환란 때 용과 그의 천사들이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과 싸워서 하늘에서 자기들의 처소를 찾지 못하고 내 땅으로 내려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하늘이 둘째 하늘이 뭐였죠? 그들의 처소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처소들, 그들의 장소였다 이 말이에요. 그 땅은 사람들의 처소 장소고 둘째 하늘은 뭐라고요? 영적 사악함. 그 마귀와 그의 천사들의 처소다. 처소란 말은 place란 뜻이에요. in high places. 높은 처소들의 영적 사악함. 그러니까 지금 우주선을 막 보내가지고 뭐 어쩌고 하는데 거기서 만나는 건 사람을 만나는 외계 생명을 만나겠죠. 그래서 그들이 만나는 외계 생명은 뭐냐면 높은 처소들에는 영적 사악함. 마귀와 그의 천사들입니다. 높은 처소들. 하나님은 이들을 위해서 땅 아래에다가 지옥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뿔에 들어가라 했습니다. 지금 이곳에는 죄를 지은 천사들을 가두어 두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 앞에 제냐사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고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으며 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가 둘째 하늘이고 그다음에 셋째 하늘로 갑니다. 지금 우리가 하늘에 있는 것들에 대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셋째 하늘로 갑니다. 셋째 하늘은 주 하나님과 그분의 왕자가 있는 곳입니다. 둘째 하늘 위에 물이 있고 그 물은 기품이라 불립니다. 시편 148편 4절에 하늘들아 또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아,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아 하죠. Waters above the heavens. 하늘들 위에 있는 waters, 물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아. 이래서요. 하늘들 위에 물들이 있다는 사실은 현대천문학에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현대천문학에서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이 물층이 얼마나 물이 많은지 대서양은 거기에 비하면 한 버킷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대서양의 물은 거기에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의 양에 비하면 한 바스켓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그 현대천문학에서 이게 밝혀진 사실인데 창조과학회에서는 하늘들 위에 있는 물, 그 공창 위의 물을 대기권 정도의 수증기라고 말함으로써 그 책들로 나와 있고 뭐 그걸 강연다리고 막 그럽니다. 그 대기권 정도의 수증기라고 말함으로써 과학과 더불어 성경에 대한 무지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이건 과학도 아니고 성경도 아니에요. 그들이 지어낸 소설입니다. 근데 그걸로 밥벌이 하고 있어요 또. 그게 창조과학이 거짓돼 일컫는 과학이다. 그러니까 진화론 같은 것도 물론 헛된 과학이지만 이 창조과학이라는 것도 좀 상당히 거짓 없는 겁니다. 창조과학이라는 것도. 그래가지고 그들은 그 물이 내려와가지고 노아 형수를 일으켰을 것이다. 뭐. 죄송합니다. 이건 전부 다 상상입니다. 그들 전에 소설이에요, 그냥. 전혀 아닙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2절에 있던 기품을 공창을 통해서 나누셔서 공창 위의 물에 대해서는 둘째 하늘 위에 있는 물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38장 30절, 욥기로 갑니다. 38장 30절, 다음에 37장으로 가면 18절 이렇게 두 구절을 봅니다. 욥기 38장 30절, 물들은 돌로 숨긴 것 같이 숨겨져 있고 기품의 표면은 얼어있느니라. 기품의 표면은 얼어있느니라. 기품의 표면 얼어있다 해야 되겠고요. 기품의 표면이 얼어있다는 말씀에 주목하시고 37장 18절 앞으로 가서 그대가 그분과 더불어 단단하고 부어 만든 거울과 같은 하늘을 펼쳤느냐. 단단하고 부어 만든 거울과 같은 하늘을 죠. 기품의 표면이 얼어있으니까 이게 뭐죠? 얼어있는 기품의 표면이 둘째 하늘 위에 물이 있고 그 하늘들에 있는 물들아 그랬죠? 그 기품의 표면이 얼어있다면 표면이 얼어있어요? 표면이 얼어있고 그 얼어있는 그 얼음을 뭐라 하냐면 단단하고 부어 만든 거울과 같은 하늘을 했죠. 거울과 같은 하늘을 펼쳤느냐. 공창의 물들, 하늘들에 있는 물들은 그 표면이 단단하고 부어 만든 거울과 같습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수정 같은 유리바다, 크리털, 그랬어요. 계시록 4장 6절, 15장 2절. 뒤로 확 넘겨서 계시록 4장 6절. 그 왕자 앞에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 왕자 앞에는 주님 왕자 앞에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왕자 한가운데와 왕자 둘레 앞뒤에 눈이 가득한 네 짐승이 있더라. 그러니까 주의 왕자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 기품의 표면이 얼어있다 그랬죠. 그리고 단단히 부어 만든 거울 같은 하늘이라. 그게 수정 같은 유리바다입니다. 얼어있는 기품의 표면, 즉 단단하고 부어 만든 거울 같은 하늘 위에 주의 왕자가 있습니다. 이것이 셋째 하늘입니다. 이곳이 셋째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셋째 하늘, 이 헤븐이라는 것이 우리가 첫째 하늘이 우리 눈에 보이고 둘째 하늘이 우리 눈에 보이고 이건 과학 탐사고 우주선까지 날아가는 거죠. 다음에 그 위에 물이 있고 다음에 그 위에 기품의 표면이 얼어있고 다음에 셋째 하늘이 있다. 거기가 말해 주의 왕자가 있고 우리가 가서 살 곳, 우리의 리빙 플레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 곳이단 말이죠. 자, 계시록 15장 2절. 또 내가 보니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요.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정확히 유리바다는 아니죠. 유리바다 같은 것, 수정 같은 유리바다,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하늘의 하포들을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섰어. 그러니까 하늘로 들림받은 성도들이 어디 서 있다고요? 유리바다 위에 서 있다. 그 대환란 때 들림받은 성도들입니다. 이긴 자들이 유리바다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늘로 올라가면 유리바다 위에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의 낙원에 있습니다. 셋째 하늘 낙원에 있고 이들은 유리바다 위에 서 있어요. 이게 유리바다 서 있다가 잠시 후에 내려옵니다. 대환란 끝날 때 좀 내려와요. 대환란 때 들림받은 성도들이 땅이 아닌 저 하늘의 유리바다에 서 있는 장면인데 하늘은
이 imagination, 그 imaginary place, 그 아니면 mystical, 신화적인 어떤 장소가 아니고 마음의 장소나 상상의 장소가 아니라 이 땅과 마찬가지로 이 대기권, 구름, 다음에 행성이 있는 하늘, 플래닛이 있는 하늘과 마찬가지로 그 위에 깊음의 유리바다 위에 있던 실제적인 장, 리터럴 플레이스다 이거예요. 그 실제로 성도들이 이 땅에서 들림을 받아서 저 하늘로 간다면 실제적인 장소다. 실제하는 장소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하늘을 말하면서 우리가 늘 하늘 말하면서 하늘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하늘이 어디에 있는지, 하늘이 실제 있는지, 하늘이 어떤 것인지 모른다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할 수도 없고 위에 있는 것들은 뭐죠? 그 애착을 둘 수도 없는 겁니다. 그 하늘에 대해서 모르면서 하늘 이야기하면 그거보다 더 황당한 일도 없어요. 우리가 셋째 하늘이라 말하는 이 장소는, 말한 이곳은 사도 바울이 이것을 셋째 하늘, 낙원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셋째 하늘이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름 지어낸 게 아닙니다. third place. 이것을 패러다이스 이렇게 불렀단 말이죠. 고린도후서 12장 2절, 고린도후서 12장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 사람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체에 올라갔느니라.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체에 올라갔다예요.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며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 아시느니라. 바울은 셋째 하늘로 체에 올라간 한 사람에 대해 말했는데 바울 자신을 마치 3인칭으로 자기가 아닌 한 사람인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그가 낙원으로 체에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는데 그가 낙원으로 체에 올라가서 셋째 하늘로 체에 올라갔죠. 셋째 하늘로 체에 올라갔어가 2절이고 4절은 뭐 낙원으로 체에 올라갔다가 셋째 하늘이 뭐죠? 셋째 하늘에 낙원이 있는 거예요. 셋째 하늘로 체에 올라갔는 낙원으로 체에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는데 사람이 그것들을 말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느니라. 그러니까 누가 뭐 천국 간증한다 그러면 그건 가짜입니다. 그건 뭐라고요? 법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뭐 천국 간증한다 하늘 올라갔다 와서 뭐 한다면서 어떤 뭐 한 시간씩 간증하는 동영상 DVD도 봤는데 제가 들어도 와도 황당해요. 요즘 뭐 듣지도 않 그런 건 뭐 관심도 없지만 왜 그 사람이 만약 진짜 봤다면 말할 수 없다고 해야 돼요. 예. 말하는 것도 법에 어긋난다고. 예. 법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올라갔는데 그 낙원에 올라갔단 말이죠. 2절에서는 셋째 하늘로 체에 올라갔다 그랬고 4절에서는 낙원으로 체에 올라갔다 이랬습니다. 낙원이 바로 셋째 하늘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이 하늘로 체에 올라가면 어디 간다고? 성도가 올라가면 그 third heaven 그리고 그 패러다이스로 올라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earth가 있고 그다음에 heaven이 있다. 그 heaven이라는 것이 그냥 이 아무것도 없는 무허의 이 공간이 아니란 말이죠. 구약에서 의로운 혼들이 갔던 아브라함의 품이고 낙원은 지하에 있었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힌 한 강도를 향해서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이러세요.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하고 콤마 찍었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그 강도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랬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 낙원이 지하에 있었단 말이죠. 지하에.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지옥으로 내려가셨다가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이 강도는, 믿음 강도는 낙원으로 지하 낙원으로 가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어요. 그날 주님을 만나게 된 거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어요. 구약에서는 지하에 낙원이 있었다, 아브라함의 품이 있었다는 걸 모르면 낙원이 하늘에만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 내가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성립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안식교도들은 이 말이 안 된다 해가지고 안식교도들뿐만 아니라 많은 크리스천들이 콤마를 뒤로 옮겨요.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콤마가 아니라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뒤에 콤마를 찍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오늘 내가 너한테 말하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가지고 말한 게 오늘이지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는 게 오늘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데 오늘 내가 말한다 그래요. 내가 누가 대화할 때 오늘 내가 내게 말하니 그래요? 말 자체가 안 되는 소리지. 근데 왜? 믿지 못하니까 성경을 뜯어 고치는 거예요. 이것은 신학자들이 흔히 하는 수법입니다. 자기들의 이성에 맞춰서 자기 생각에 맞춰서 자기들의 교리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구 뜯어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의 오역이다, 콤마를 위치가 잘못 찍혔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건 분명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십자가의 강도와 주님은 그날 함께 낙원에 있었어요.
함께 낙원에 있었고 그 낙원은 주님의 부활과 더불어 셋째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모든 신약 성도들은 지하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셋째 하늘로 낙원으로 채여 올라가는 겁니다. 오늘 내가 죽으면 나는 셋째 하늘에 있습니다. 주와 함께 영원히 있는 겁니다. 그날 강도는 죽어서 지하 낙원으로 왔습니다. 구약 성도는 주와 천 열매들로 부활해서 주와 함께 부활해서 셋째 하늘로 옮겨졌고 그곳에 낙원에 있습니다. 우린 지금 죽으면 셋째 하늘로 옮겨져서 주와 함께 있게 됩니다. 고린도서 5장 8절. 고린도서 5장 8절.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몸을 떠나 우리의 혼이 몸을 떠나는 거죠.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주는 지금 어디 계시죠? 하늘의 왕자,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늘 왕자 우편에 계시단 말이죠.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우리의 혼이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어디에? 셋째 하늘에, 낙원에. 죽는 것은 우리에게 절망이나 끝이 아닙니다. 죽는 것은 얻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내게는 사는 것이 그것이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우리가 이득이니라 이런 번역이 있는데 이득이니라가 킹잼성이로 gain이에요. To die is gain. 죽는 것은 얻는 것이니라. 뭘 얻는다? 우리말로 이득이라고 번역된 말이 gain, 얻는 것이다. 뭘 얻습니까? 우리는 죽는 것이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새 몸과 새 옷과 새로운 처소를 얻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마련된 맨션을 얻게 됩니다. 주께서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랬는데 사람들은 죽음을 일컬어서 잃어버렸다 그러죠. 생명을 잃어버렸다. 혼을 잃어버렸다. 그죠? 또 지상에 벌어놓은 그동안 모든 재산 것도 다 잃어버렸다 그러죠.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우리는 그래서 죽음을 뭐라 그러죠? 그분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숨을 거두었습니다. 뭐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죽는 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얻는 것이라 그럽니다. 죽는 것을 얻는 것이다. 뭘 얻는 거죠? New life. 새 생명을 얻습니다. 새롭게 살 장소, 새로운 맨션을 얻습니다. 새로운 집을 얻어요. 그래서 죽는 것은 얻는 것이다. 이거. 우리는 죄와 사망의 몸을 벗어버리고 새 몸과 새 옷을 입습니다. 우리는 벗는 것이 아니라 입습니다. 그래서 죽는 것은 얻는 것이고 훨씬 더 나은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떠나서 혼이 몸을 떠나서 혼이 이 지구란 이 earth 이 지구를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셋째 하늘의 낙원에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이거. 그렇지? 훨씬 더 좋은 것이다. 이거.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느니라 그것이 훨씬 더 좋으니라. 훨씬 더 좋다. 우리는 저 하늘에서 주와 함께 살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이 잃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잃는 것이 아니라 뭐라? 얻는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 몸을 벗어버리고 얻습니다. 새 몸을 얻어요. 거기는 뭐가? 주님이 말하는 맨션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낙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온산과 하나님의 도시가 있습니다. 땅의 예루살렘이 있듯이 하늘의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가 있습니다. 하늘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 그러나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와 총회와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교회와 모든 것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이게 전부 다 어디 있다는 거죠? 하늘에 있다 이거죠. 하늘에 있다. 우리가 살게 될 거기에는 나만 달랑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의 혼백이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무수한 무리들이 있다 이거예요. 나와 함께 같이 살 무수한 무리들이 있다 이거예요. 우린 죽는 순간 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져서 주와 함께 있게 됩니다. 그곳에서 우린 주를 보게 될 겁니다. 성경에서만 읽고 들었던 내가 그냥 평소에 애매모호하게 믿었던 아니면 잘 못 믿었던 말씀들의 실체를 직접 보게 될 겁니다. 예언자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사도 요한이 보았던 하늘의 실체를 우리는 환상 중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실제 살면서 보게 됩니다. 그들과 실제 함께 살면서 보게 됩니다. 하늘에는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가 Heavenly Father,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로의 아버지시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가 그곳에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로 말씀하신 그분은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요 모든 영들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빛들의 아버지십니다. 영광의 아버지십니다. 성경은 이분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 아버지로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하늘 아버지, Heavenly Father, Heavenly Father.
땅에 있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 달리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모든 필요를 공고하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때가 되면 죽습니다. 그리고 헤어집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는 우리가 영원히 함께 거합니다. 헤어짐, 이별 이런 거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하늘 아버지는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실 뿐 아니라 들의 초목들과 상가들의 짐승들까지 다 먹이시고 돌보십니다. 그분 우리에게 먹고 살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빌립보 4장 19절에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유하심에 따라 너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내 하나님께서, 이 하늘 아버지께서, Heavenly Father, 너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 죽음이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취해 가시는 거예요. 왜? 저는 요즘 이 애완용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 보면서 참 느끼는 게 있어요. 애완용 동물도 한 10년, 15년이 넘어오면 말이죠. 이 개나 고양이가 개처럼 고양이처럼 안 살고 사람처럼 살다 가는 거예요. 사람 옷도 입어보고, 사람 먹는 음식도 먹고, 사람 사는 장소에 들어와서 같이 살고, 뭐 주거 공간을 공유하고, 어떨 때 사람 품에 안기기도 하고, 이야, 이거 진짜 걸작이더라고요. 근데 이런 놈들이 또 어떻게 하죠? 사람 먹는 걸 먹다 보니까 안 찌고 맨날 실내에서 놀다 보니까 관절염이 빨리 걸리죠. 몸무게가 뒤룩뒤룩 살이 찌니까 이 관절염이 걸려요. 그럼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이 좋은 주인 만난 말이죠. 온천 데려가서 같이 또 이렇게 뜨거운 물에다가 이거 온천욕을 시키면서 관절염을 풀어줘요. 그런데도 너무 이제 늙어서 고통스러우면 이 주인이 어떻게 하죠? 안락사를 시켜요. 생명을 취한다고. 왜? 누굴 위해서? 그 고향 위해서. 그런데 이 성도들이 이 땅에 살다가 뒤룩뒤룩 살찌고 마저 관절염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고 막 기도하고 하면 은혜를 베푸시다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안락사를 시켜요. 이제 하늘로 와라 이렇게. 그게 죽음입니다. 그게 죽음이에요. 그런데 우리야 고양이나 개를 보내면서 막 슬퍼하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이리로 오라고 하면서 슬퍼하시겠어요? 그건 아니죠. 그건 전혀 아니라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사실 뭐죠?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죽음은 뭐라고? 더 나은 것이, 더 좋은 것이. 나보고 죽어봐. 그러면서 골치 아프겠는데. 그건 죽어봐. 꼭 그런 놈들이 있어요. 그럼 죽는 게 좋겠네요. 죽어봐.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 순간에 이 땅에서 혼이 몸을 떠나서 이 땅을 떠나서 하늘로 옮겨져서 주와 함께 있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하늘 아버지란 말이에요. Heavenly Father. 아버지는 다 돌보신대요. 이 육신의 아버지도 말이에요. 자기 자녀들 돌보고 좋은 걸 주고 케어하고 막 그러잖아요. 육신의 아버지도 뭐 능력이 안 되면 뭐 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그 하늘 아버지가 뭐 능력이 안 돼, 지혜가 없어, 아니면 뭐 부족한 게 있어요. 설마 여러분 개나 고양이 돌보는 것보다 덜 하시냐? 그건 알죠. 개나 고양이 돌보는 것보다 덜 하시냐 이거예요. 개 주인이나 진짜 그 관절염 앓는 개를 마저 온천 데려가는 거 보고 제가 허걱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온천에서 몇 시간 동안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그래, 그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렸는데 또 그렇게 감동적인 장면이라 그래가지고 말이죠. 이 사람이 하나를 안 섬기고 개를 섬기다 그 사람은 개가 죽을 때까지 충성을 다해 섬기다가 그냥 개를 안락사 시켜서 보냈는데 그게 그렇게 감동적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은 어떨 것 같아요? 아니, 감동적이 당연히. 우린 당연히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야지. 왜 개를 섬겨?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 있다요. 그 교훈이 뭐죠? 사람도 자기가 사랑하는 개나 고양이를 저렇게 돌보는구나. 심지어 약도 보고 말이죠. 털도 이발도 시켜주고 심지어 사람 옷도 한번 입혀주고 자기 주거 공간에도 한번 해고 먹는 것도 같이 한번 먹여주고 별짓 다 하는데 하나님 물론 우리를 그렇게 하시지 않죠. 하나님 우리에게 육신의 정에 이끌려 살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다 하시는데 자신의 부유하심에 따라 말이에요. 너의 모든 필요를 공부하시는데 실제로 죽음까지도 우리의 필요다 이거예요. 죽음까지도 우리의 필요에 한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을 벗는 순간에 곧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집에 거하며 그분과 함께 영원히 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땅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지 않습니다. 골로새 3장 2절에 위에 있는 것들에 너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그럼 하늘에 무엇이 있고 누가 있고 하늘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 우리가 소망을 두고 바라고 기다리고 막 그런 거죠. 우리 주님은 하늘의 것들에 대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서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알아듣질 못한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3장 12절. 내가 땅의 것들을 너희에게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희에게 말하면 어떻게 너희가 믿겠느냐?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희에게 말하면 어떻게 너희가 믿겠느냐? 어떻게 믿겠어요? 응? 이 조선의 사대부들이 말이죠. 이 임진왜란이 났을 때 막 조총을 갖고 들어왔어요. 임진왜란 그죠? 멀리서 총을 막 쏴대니까 완전 기겁할 노릇이죠. 기겁할 노릇이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 일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나무배를 타고 왔지만 저 서양에는 쇠로 된 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한국 사람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는 거예요. 쇠로 된 배를. 우리가 땅의 일도 우리가 전혀 접하지 못한 일은 뭐죠? 못 믿는 거죠. 뭔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냐, 이렇게 어떤 미친 소리를 하나, 이런다면 땅의 일도 주님께서 땅의 일을 너에게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희에게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주님께서 하늘에서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그분께서 하늘에서 나셨고 하늘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하늘로부터 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도 없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함과 같도다 하세요. 그래서 주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입니다. 그분은 하늘과 하늘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거기 계셨으니까요. 그분은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왔고 다시 하늘로 가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뭐죠? 처소이니까요. 하늘에 우리가 거할 곳을 마련하러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거할 곳, 그 말은 뭐죠? 우리도 이제 하늘에 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처소는 땅이 아니라 이제 뭐라고요? 하늘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사는 이 땅에 사는 거 잠깐 뭐죠? 예, 여행이고 나그네다 이거예요. 이건 잠깐 살다가는 나그네다. 영혼에 비하면 70년, 80년, 100년은 뭐죠? 찰나입니다. 이건 찰나예요. 잠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늘과 하늘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우리는 하늘에서 살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왔고 다시 하늘로 가신다 이거죠. 그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는 사실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이 아닌 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거기가 우리의 처소다며. 주님은 하늘과 하늘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이고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건 셋째 하늘을 말합니다. 에녹이나 모세나 엘리야는 하늘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늘로 들림을 받은 겁니다. 주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일은 언제나 자유롭게 하십니다. 구약에서는 주의 천사로 이 땅에 오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신약에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하늘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 49절. 하늘에 속한 것, 하늘에 속한 몸입니다. 첫째, 하늘에 속한 몸.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거나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시니라. 땅에 속한 자들은 또한 땅에 속한 그 사람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과 같으니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 형상을 지닌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 여러분, 하늘에 속한이 계속 나오죠.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한 사람, 하늘로부터 나신 주입니다. 땅에 속한 자들은 땅에 속한 그 사람 같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하신 그분, 예수님과 같습니다. 하늘에 속하신 그분과 같으니 이 말은 성들에 주어진 가장 위대한 약속이고 복된 소망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계신 그분과 같은 형상, 같은 모습이 됩니다. 이 말은 우리의 몸이 그분과 같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나서 땅에서 살 때는 땅에 속한 몸을 입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나서 하늘에 살게 될 때는 하늘에 속한 몸을 입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9절.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다. 우리를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하나님 형상이신 하나님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 예수님입니다. 그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였다요. 하늘에는 우리가 거할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절 2절. 자, 이게 뭔 말이냐? 자, 고린도서 5장 1절 2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이 장막집이 뭐죠? 몸이죠? 육신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건물과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헤븐이 바디가 있다.
하늘은 헤븐이 우리에게 있는 뭐라고?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다 이거죠.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 그러니까 하늘에는 뭐가 있다? 우리의 집이 있다. 우리의 몸이 있다. 우리의 옷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죠? 영적인 몸이 거기 있다. 우리가 있게 영원히 이 몸은 잠깐 있다가 해체되는 이 장막집은 잠깐 있다가 해체되는 썩어 없어질 몸입니다. 이건 죄의 몸, 사망의 몸이에요. 그 당연히 이 장막집이 해체가 되고 하나님의 건물과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라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그 집은 이제 다시는 죽거나 뭐 해체될 그런 일이 없는 거죠. 영원한 집이 문자 그대로 영원한 집, 영원한 거처가 있대요. 우리의 영과 혼이 영원히 거할 몸이 있단 말이죠. 그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 하늘들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이라는 말씀에 주목하시고 우리는 하늘에 있는 그분의 형상을 입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건물이고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닙니다. 기억하시고 빌립보 3장 21절 그분께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 같은 몸,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주님과 똑같은 몸을 만드신대요. 하나님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고 이 맹세의 말씀이면 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이 주와 같은 몸을 입게 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상상을 해보라고요. 이 세상의 날들은 만약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 조금의 지식이나 조금의 계시나 조금의 믿음이라도 있으면 여러분 이 세상의 날들은 진짜 설렘과 흥분으로 그 날을 기다린 소망으로 넘치게 될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막 헐리우드 영화에서 만든 슈퍼맨과 같은 몸을 입는다고 해도 어때요? 내 몸이 어느 날 갑자기 슈퍼맨처럼 된다 하면 진짜 흥분됐지.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몸이 주 예수로 같은 형상, 같은 몸을 입게 된다. 어때요? 안 믿어지죠. 안 믿어지니까 뭐 되는 거죠? 소망도 없는 거예요. 응? 안 믿어지니까. 그냥 이 몸이나 그냥 좀 병 안 들고 잘 살았으면 싶다. 뭐 이 정도지. 그것만 해도 복이라 생각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몸은 그냥 해체하고 이 몸 주고 땅으로 썩어 가고 새 몸을 주시겠다. 새 몸을. 주님과 같은 몸을 입게 된다. 이게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는 날이 있습니다. 주께서 오시면 우리는 그분과 같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는데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보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우리의 몸이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된다.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과 같게 된다. 같게 된다. 하늘에 계신 그분과 같게 된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우리의 집, 우리의 몸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게 될 몸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 우리가 추구하고 사랑하고 애착을 두는 것은 거기에 우리의 집, 우리의 몸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은 뭐냐? 모든 영적인 복입니다. 모든 영적인 복이 하늘에 있다. 이것은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에베소 1장 3절. 에베소 1장 3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려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보면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이랬죠. 복이 영적 스피리추얼 블레싱 어디에 있다는 거죠? 하늘에 있다.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우리 하늘에 가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땅에서는 하늘에 있는 걸 받아야 되잖아요. 하늘에 가버리면 뭐 받고 뭐 할 거 없죠. 우리 그 속에 살게 되는데 그 하늘의 처소들에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의 복을 주었으니 그 하늘의 처소들에는 모든 영적인 복이라는 말씀에 주목하시고 하늘의 처소들에는 슬픔이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두려움이나 질병이나 연약함이나 사망이나 뭐가 그런 게 없습니다. 하늘의 처소들에는 모든 영적인 복이 있습니다. 모든 영적인 복이 있다. 이것은 에덴의 나골에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것들입니다. 하늘의 처소들에는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화평이 있고 오래 참음이 있고 부드러움이 있고 선함이 있고 믿음이 있고 온유함이 있고 절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진정한 자유가 있고 안식이 있습니다. 하늘의 처소들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상상하는 모든 좋은 것들, 그 이상의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하는 모든 영적인 복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모든 영적인 복이 다 있어요. 거기는 빛으로 충만합니다. 거기는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습니다.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늙음도 없고 연약함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없습니다.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이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복들이 거기에 다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성령의 선물을 통해 그런 것을 조금 맛볼 수 있지만 실체는 다 하늘에 처소들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늘에서 살고 싶은 거죠. 여기도 우리는 하늘의 처소들 이 표현을 보는데 heavenly places란 말이 뭐예요? place, 장소란 말이죠. 미국에 곳곳에 장소가 있죠. LA가 있고 뉴욕이 있고 그렇죠? 애틀란타가 있고 이렇게 땅에 그 earthly places, 나라 각국의 나라가 있고 민족이 있고 그 place, 장소, 그 장소마다 누가 있다, 뭐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의 장소들, 땅에 사람들이 가는 여러 장소가 있듯이 하늘에도 여러 장소가 있습니다. 하늘은 그 영적, 정신적 어떤 것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실체하는 literal physical place예요. 그 literal physical place란 말이에요. 하늘의 처소들이란 말은 하늘이 지금 이 땅과 마찬가지로 하늘에 여러 장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곳곳에 장소가 있단 말이에요. 주께서 가시는 곳이 있고 천사들이 가는 곳이 있고 이 땅에서 올라간 사람들이 가는 곳이 있습니다. 하늘에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도시들도 있습니다. 하늘에는 산이 있고 강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게 될 낙원이 있습니다. 도시에는 현대 그 하늘에 있는 도시는 현대 어떤 대도시와 비교할 수 없는 잘 정비된 아름다운 도시로 어떤 더러운 것도 없습니다. 거기는 범죄도 없습니다. 서로 다투고 싸우는 전쟁도 없습니다. 하늘에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보석들이 거기 다 있습니다. 하늘이 원형이고 실체입니다. 땅은 거기 있는 것들을 따라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거기는 다 있어요. 여러분 조금 더 가면 어색함이 없을 겁니다. 하늘은 적응이 안 되네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조금 더 어색함이 없습니다. 성경 읽으면서 하늘의 처소들이란 말을 그냥 대충 흘려듣고 읽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늘의 처소들, 이 places라는 것은 지리적, 공간적 실체 장소를 말합니다. 하늘에도 여러 지명이 있고 도시들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땅의 넓이와 크기는 이미 지질학자들이 다 밝혀놨죠. 지구의 크기는 얼마다, 몇만 피트다, 몇만 제곱미터다 이런 게 밝혀져 있는데 하늘의 넓이는 그 크기가 얼마인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성경에 하늘의 넓이는 얼마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둘째 하늘 위 전부가 하늘의 처소로 간다면 그 넓이는 상상을 불허할 정도가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깊음의 바다 위 전부가 셋째 하늘이고 셋째 하늘은 지구처럼 한 개의 행성이 아니라 모든 장소가 천사들과 의인들의 영들이 사는 곳이라면 그 크기와 넓이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할 곳이 많도다가 됩니다. 이건 한국 땅이 굉장히 좁죠. 거기다가 한국 땅에서 중국 땅으로 가면 중국은 대륙이죠. 이거는 너비가 몇십 배가 아니에요. 중국 땅이 아마 중국 대륙이 한국 땅의 40배는 넘을 겁니다. 40배는 훨씬 넘을 겁니다. 너비가. 미 합중국이 미 대륙이 이 캘리포니아에도 한국 땅이 한 5배 돼요. 4배인가 5배 됩니다. 여기 너비가 어때요? 비행기로 동부에서 서부 가려도 6시간이다, 그죠? 5시간, 6시간 걸린단 말이죠. 한국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차로 5시간이다, 그죠? 차이가 어때요? 이거 너비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지구와 하늘의 너비가 어떤 차이 같아요? 이거 지구가 지금, 지구가 그렇게 넓지 않죠? 지금 웬만하면 비행기 타면 웬만하면 하루 만에 다 도착한단 말이에요. 하루 만에 다 오고 가고 있는 거리란 말이에요. 그 지구도 지금 그렇게 넓은 거리는 아니죠. 근데 하늘에서 우리 셋째 하늘 만약에 비행기 속도로 간다면 어떨 것 같아요? 예. 이제, 지구는 여기 비하면 뭐가 되는 거죠? 동네 빌광. 빌리지에 불과한 거예요. 작은 빌리지에 불과한 거라고. 그곳에는 우리가 주와 같은 몸을 입기 때문에 아무리 공간이 넓어도 이동이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이동이 문제 없습니다. 너무 멀다 이런 건 없단 말이죠. 왜? 우리가 주와 같은 몸을 입으니까. 에베소 1장 20절에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하늘의 처소들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그분을 앉히실 때 그 권능을 그분한테 발휘하사 자신의 하늘의 처소들에서 하늘의 처소들에서 있거든요. 처소들에서니까 장소가 많다 이 말이죠. 주께서 하늘을 나의 왕자, 땅을 나의 발받침이라고 하셨어요. 왕자는 발받침에 비해서 높이나 너비나 길이에서 수십 배에서 수백 배가 됩니다. 그럼 하늘의 너비는 적어도 이 지구의 수십 배에서 수백 배는 넘는 거죠. 엄청난 크기입니다. 거기에 그룹들과 서랍들이 있고 하늘의 무수한 천사들이 있고 땅에서 올라간 사람들이 모두 거기에 조금 거하기에 거기에 사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인구 밀집도가 전혀 없어도요. 엄청나게 개인당 엄청난 너비의 공간을 줘도 충분하단 말이죠. 주 예수님은 하늘의 처소들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았습니다. 에베소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으셨 더니 반복돼서 나오는 말이 하늘의 처소들이란 말이에요. 하늘의 처소들. 그러니까 성경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혔다 이렇게 말합니다. 처소들이란 말은 place이지, 이 말은 하늘에 있는 여러 장소를 말합니다. 하늘의 처소들에는 정사들과 권능들이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0절. 그 목적 그분과 대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 정사들의 권능들은 하늘의 여러 처소들, 여러 장소들에 있다 이 말입니다.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 있으니까 하늘에 누가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고, 하늘의 곳곳에 지명, 각 지역에 정사들과 권능들이 있다 이거예요. 하늘의 처소들은 정사들과 권능들에 불리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모든 정사와 권능과 통치의 머리가 되십니다. 주 예수님은 이들을 모두 위에 계십니다. 에베소 1장 20절 21절에 그분을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고, 또 모든 것을 그분 발 아래에 두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그분 아래, 그러니까 하늘의 처소들의 여러 처소들의 곳곳에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 이런 것들이 다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 모든 것에 머리가 되시고 그들을 그분 발 아래 두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 예수는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고 모든 걸 그분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것들입니다. 여기 하늘에 딱 올라갔을 때 여기는 이것들이 있고 여기는 이것들이 있고, 마치 우리가 땅에서 여기에는 뭐가 있고 여기에는 뭐가 있고 여기에는 뭐가 있고 이렇게 보듯이 하늘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하늘은 훨씬 더 넓은 장소, 훨씬 더 이 땅보다는 훨씬 더 큰, 하늘은 셋째 하늘은 행성이 아니다 말이에요. 둘째 하늘이 전체가 다 셋째 하늘이다 이거. 근데 이걸 이제 이게 참 한국 표현에도 이 불신자들도 뭘 알았든지 이 한자에 이 표현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하늘 밖에 하늘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걸 천외천이라고 합니다. 하늘 밖에 하늘, 하늘 위에 하늘입니다. 그게 뭐 셋째 하늘입니다. 이 하늘의 정치 체계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뭐가 살고 여기저기 있고 뭔가 이렇게 많이 살고 있으면 다양한 종족이 살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 동물이 살고 있고 조류가 살고 있고 여러 종이 사람이 살지만 사람 외에도 여러 종이 이 땅에 수십 종이 살고 있죠. 수백 수천 종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하늘에도 마찬가지로 그룹들이 있고 스랍들이 있고 강력청 여러 종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있고 수백 수천 종이 살고 하늘에 불말도 다 있어요. 수백 수천 종이 당연히 더 다양한 종이 살고 있을 겁니다. 그럼 이 다양한 종이 살고 있다면 여기에 정치체계 조직도는 어떻게 되느냐? 왕국입니다. 킹덤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그분 아래로 지휘체계가 있습니다. 정치체계가 있는데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주께서는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자신의 하늘 왕국에 이르기까지 보존하시니, 보면 자신의 하늘 왕국, His heavenly kingdom, 그분께 영광의 영원 목소리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도들이 이 땅에서 죽으면 가는 한 왕국이 하늘 왕국입니다. 하늘은 민주주의나 공산주의 체계 아닙니다. 하늘은 하나의 왕자가 있고 군대가 있고 주께서 친히 통치하십니다. 거기서 미가엘이 천사장입니다. 아크엔젤이에요. 미가엘이 천사장이고 주 예수님은 왕들의 왕 주들의 주십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십니다. 땅의 왕들도 주께서 세우시고 무너뜨리십니다. 사도들 중에 야고보 요한은 주께서 왕좌에 앉으실 때 자기들이 주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이들은 왕국의 정치 체계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하늘 왕국은 셋째 하늘에 있습니다. 헤브리 킹덤은 셋째 하늘에 있어요. 킹덤 오브 헤븐, 하늘의 왕국은 천년왕국 동안 이 땅에 세워질 얼스리 킹덤입니다. 땅의 왕국입니다.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은 스피리추얼 킹덤,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저 하늘에도 사람들 사이에 지위가 있고 신분이 있는가, 계급이 있는가, 차별이 있는가 이런 식의 질문을 하는 이들이 있는데 하늘에는 왕이 있고 정사들이 있고 권능들이 있고 통치들이 있습니다. 땅에 사람만 사는 것이 아니듯이 하늘에는 구원받은 사람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아들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지위를 차지합니다. 그럼 천사들보다 높아야 낮아요 그러면? 천사들보다 높게 되죠. 천사들은 주 예수님의 신부가 아니잖아요. 그 천사들은 구원받은 성도를 섬기는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늘에는 인간 중심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그분의 신부는 크리스천이 있고, 그다음에 전부 다 직급체가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단지 다 나누어져 있어요. 인간 중심의 역사가 아니라 성경의 기록대로 지금 전한 겁니다.
자, 하늘에도 신분과 지위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들도 영광과 보상이 다릅니다. 더 큰 영광을 받는 이가 있고 더 큰 보상을 받는 이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이라는 점에서 차별이나 차이가 없지만 하늘에서 영광과 보상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면 오류고 오산입니다. 그건 오해예요. 고린전서 15장 40절 41절 하늘은 우리의 보상이 있고 우리의 영광이 있고 우리가 받을 상속 유업이 있다. 이거예요. 하늘에 우리가 무엇이 있는지 아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뭐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애정을 두고 그런 거 추구하는 거예요. 고린전서 15장 40절 41절 또한 하늘에 있는 몸들도 있고 땅에 있는 몸들도 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의 영광이 이러하고 땅에 있는 것들의 영광이 이처럼 아니라 하늘에 있는 몸들이 있다. 이제. 해의 영광이 이러하고 달의 영광이 저러하며 별들의 영광이 또 다르니 이 별과 저 별이 영광에서 다르도다. 성경은 영광이 서로 다르다 그럽니다. 그러고 나서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Likewise.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이 말은 뭐예요? 영광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다르다 이거. 몸들의 그 영광이 다르다고요.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이 말은 영광이 다 서로 다르다 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제쳐두고 하늘에서 모두가 똑같다, 차이가 없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우리는 더 큰 영광, 더 큰 보상을 받기 위해서 절제하고 싸우고 달리는 겁니다. 모두가 달릴지라도 한 사람만이 상을 받듯이 우리는 그와 같이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야 됩니다. 고린도서 9장 24절에 경주할 때 달린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현대올림픽에서는 세 사람한테 주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고대올림픽에서는 한 사람만 줬습니다. 한 사람만 상을 받는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달려야 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마치 금메달 한 사람만이 받는, 상을 받는 한 사람, 그 사람처럼 달리라는 거예요. 그 상을 받기 위해서 달리는데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그러니까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달리는 사람처럼 달리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경주를 구경하는 관중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참가하는데 의의를 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르고 달리는 사람처럼 그렇게 달려야 됩니다. 왜 그렇게 달립니까? 상을 받기 위해서요. 하늘에는 우리를 위해 마련된 관이 있습니다. 상이 있습니다. 영광의 유업이 있습니다. 상 속에 보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몸으로 행한 것들에 대해서 저 하늘에서 회개복을 해야 됩니다. 로마 14장 12절에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해 하나님께 회개복을 하리라. 나는 땅에서 큰 돈을 못 벌고 큰 일을 못 날리고 큰 영광을 못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가서 회개복을 할 때 하나님께 회개복을 할 때 말이죠. 뭔가 믿음의 좋은 평판을 받아야겠다. 이런 여러분이 결단을 해야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내가 상을 받으러 그렇게 달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런 심판석입니다. 하나님 각 사람의 수고와 성인과 행위에 따라 보상을 주십니다. 나는 그냥 대충 설렁설렁 살다가 온 게 아니다 말이에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절제하며 상을 받도록 달렸다 이거예요.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거예요. 고린도서 3장 8절에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이며 다 저마다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으라 했죠.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 말은 수고가 다르면 보상이 다르다. 수고가 적으면 보상이 적다. 수고가 크면 보상이 크다. 수고에 따라 according to his work. 자신의 수고에 따라 according to his labor. 그의 노동과 수고에 따라서 그의 섬김에 따라서 저 하늘에는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받는 보상이 저마다 다르고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저 하늘에는 차이가 없다는 말은 거짓입니다. 이 땅에서 겪는 빈부격차나 차별격차는 할지라도 보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행위에 따라 준다 그러면 행위가 다르면 보상이 다른 거죠. 당연히 다른 거죠. 다른 게 정상입니다. 이건 차별이 아니에요. 차이가 있다 이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아요. 우리는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더 큰 영광을 얻기 위해서, 더 큰 상속을 얻기 위해서, 더 큰 보상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수고하고 주를 섬기고 고난받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겁니다. 고난을 왜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보상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주신다예요.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아니라 행위에 따른 보상입니다. 당연히 사람마다 보상이 다릅니다. 각자 하늘에서 하던 보물은 다 다르고 그 양은 다 다릅니다. 그 질은 다 다릅니다. 주님은 불로써 우리가 한 모든 일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불을 통과해서 남은 것들만 인정받습니다. 자기가 한 일이 불에 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또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는 주의 성전이 있습니다. 땅에 있는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을 보고 지은 겁니다. 모세는 산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양식에 따라 성막을 지었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9장 2, 3절. 히브리서 8장 5절, 9장 2, 3절. 이 제사장들은 모세가 성막을 만들려 할 때 하나님께 권고받은 바와 같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본보기와 그림자를 섬기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는 조심하여 산에서 내게 보여준 양식에 따라 모든 걸 만들라. 여러분, 하늘에 있는 것들의 본보기와 그림자. 그 땅에 있는 것은, 땅에 있는 성막, 성전은 뭐라고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본보기와 그림자다 말이에요. 실체는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요. 그 산에서 내게 보여준 양식에 따라 모든 걸 만들라. 하나님께서 블루프린트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은 모세의 창작품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본보기의 그림자들이었고, 즉 실물과 실체는 하늘에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하늘에 가서 그 실체를 보게 될 겁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관심 없습니다. 나는 하늘에 있는 성막, 그걸 보고 싶은 거지. 하늘에 있는 성전 그걸 보고 싶은 거지, 예루살렘에 있는 성막, 성전 관심 없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본보기의 그림자 말고 실체, 우리는 실체 속으로 간 겁니다. 땅에 있는 성막, 성전에는 짐승의 죽음과 피를 통해 속죄를 했지만 하늘에 있는 것들은 더 나은 것들을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의 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이런 것들로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의 것들 그 자체는, 하늘의 것들 그 자체는, 하늘에는 뭐 했다고요? 하늘의 것들 그 자체, 실체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보다 더 나은 희생물로 드려야 할지니라.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란 말과 실체란 말에 주목하시고, 땅에 있는 성막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면 우리는 하늘에 실체가 있다 이거. 하늘에 뭔가가 있다가 아니라 실체가 있다. 더 나은 것들이 있다. 하늘에 더 낫고 영구한 실체가 있습니다. 하늘은 더 낫고 영구한 실체가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하늘로 가야 할 강력한 이유와 소망을 불러일으킵니다. 거기에 더 낫고 영구한 실체가 있으니까 우리는 거기 가서 살아야 된다. 우리는 거기서 살아야 된다. 하늘은 우리의 컨트리, 우리의 헤브니 컨트리, 우리의 본향입니다. 하늘에 우리가 살 도시가 있습니다. 본향이라면 컨트리가 뭐죠? 우리의 조국이라고요. My country 하면 나의 국가, 나의 조국, 나의 나라. 응? My country. 하늘이면 heavenly country. 하늘은 뭐 heaven is my country. 히브리서 11장 16절. 이제는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야. 하늘의 본향이라 heavenly country다 이랬죠. 더 좋은 본향, the better, 더 좋은 본향, the better country, heavenly country.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예비하셨느니라. 그러나 하늘의 본향이라, 좋은 본향, 하늘의 본향이라 말을 보십시오. 헤브니 컨트리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미국을 천조국이라고 그러죠. 천조국이 무슨 뜻 같아요? 천조국. 천조국에서 나는 하늘 천자에 만들었자 나라 국자에 서서 하늘이 만든 나라 이런 뜻인 줄 알았어요. 참 미국에 대해서 엄청나게 좋게 보는 거죠. 하나님 만든 국가라는 뜻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뜻이 아니더라고. 미국의 1년 국방 예산이 한국 돈으로 천조에 해당한다. 그 천조국이에요. 천조는 안 되는데 제가 그걸 찾아보니까 2018년에부터 2019년이 이제 13% 증액을 냈고 2020년에는 2019년부터 다시 5% 증액을 한다 그래요. 근데 7,500달러였는데 이번에 8,130억 달러? 8,000몇억 달러 되고 8,000몇억 달러면 한국 돈으로 하면 거의 천조가 돼요. 대충 그죠? 환율로 하면. 그래서 한국 돈으로 약 천조를 국방비로 천조를 돌파한다 해서 천조국이라 그래요. 미국의 국방 예산이 얼마나 많은지 알겠죠? 천조를 돌파한다. 미국을 어떤 사람들은 미국 그러죠. 미국.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미국을 할 때, 아메리카 할 때 밑자를 아름다울 밑자를 썼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쌀 밑자를 썼어요. 일본 사람 미국을 표현할 때 쌀 밑자를 써서 미국이라 그러면 미국 쌀이 많이 나는 나라 이 정도로 이해하고, 한국 사람들은 나라 이름 굉장히 좋게 붙여줬어요. 미국은 아름다운 나라, 영국은 영화로울 영자를 써줬어. 영광스러운 나라. 이런 식으로 나라 이름 굉장히 좋게 붙여줬어요. 굉장히 좋게. 그런데 우리의 조국은 한국도 아니고 미국도, 이건 전부 다 일시로 거쳐가는 뭐라고요? 여긴 여행지예요. 여기는 일시로 거쳐가는 것이고, 우리의 본향은 더 좋은 본향, 하늘의 본향. Our country, heavenly country.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하늘의 본향입니다. 하늘 왕국, heavenly kingdom, heavenly country.
거기가 우리가 살 왕국이고 우리가 살 조국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이 땅에 세워질 한 도시를 바랐습니다. 이 땅에 세워질 한 왕국을 바랐습니다. 킹덤 오브 헤븐을 바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하늘의 본향, 하늘의 도시, 하늘의 변션, 하늘의 장막을 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 땅을 떠나면 하늘의 낙원에서 주와 함께 있다가 지상 재림 때 천년 동안 이 땅에 내려와 왕과 제사장으로 주님과 함께 통치하고 다시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뭐라고? 도시라고요. Our city입니다. 뉴 예루살렘이 우리의 city예요. LA가 아닙니다. LA가 아니에요. 뉴 예루살렘이 우리의 뭐라고요? 그 나의 주소를, 난 이제 정확히 주소를, 내가 앞으로 살 주소를 이제 여러분이 가르쳐 준다면, 뉴저지 아닙니다. NJ야. 뉴 예루살렘입니다. 뉴 예루살렘입니다. 다음, 하늘은 뭐가 있냐? 우리가 받게 될 선물이 있습니다. Heavenly gift. 아까 하늘에 지금 있는 걸 하고 있습니다. Heavenly blessing. 모든 복이 거기 있고, 우리의 몸이 거기 있고, 우리의 보상이 거기 있고, 하늘의 처소들이 뭐 있는지 지금 우리가 살 도시가 거기 있고, 우리 조국이 거기 있고, 우리 왕국이 거기 있고, 다음, Heavenly gift. 우리가 받게 될 선물이 거기 있다. 히브리 6장 4절. 한번 빛을 보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보면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얘기하면 Heavenly gift죠. 하늘의 선물이란 말씀이 우리가 받은 선물이 하늘에 있는 것, 하늘로부터 온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받은 영적 선물, 스피리추얼 기프트는 전부 다 뭐죠? 땅에서 난 것이 아니다.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하늘에는 각양다양한 좋은 선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신 각양다양한 좋은 선물들이 있는데 성령은 하나님 우리의 주인 선물입니다. 이것은 위로부터 내려온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을 위에서 오며 그러니까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 어디 있는 거예요? 위에서 오며 이 말은 위에 있다 이 말이죠.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거니와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해자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을 위에서 온다고 합니다. 땅에서는 위에서 내려오는 선물을 받는 것이 전부입니다. 하늘의 선물을 맛보는 것이 전부예요. 하늘에서는 이 선물에 참여하지 않는 자가 없고 맛보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 살게 됩니다. 야고보 3장 11절에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다음으로 합평하며 부드럽고 간청을 잘 들어주며 긍휼과 선한 열매들로 가득하고 차별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어디에서? 위로부터 난 지혜. 그러니까 지혜가 이 지혜는 어디 있든 위에서 난 지혜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에는 누구나 다 위로부터 난 지혜를 소유합니다. 하늘에서는 땅에서 난 지혜나 육신의 지혜나 마귀에서 난 지혜가 전혀 없습니다. 왜? 내가 하늘에 살게 되면 땅에서 난 지혜가 하늘에 있을 수가 없죠. 마귀에서 난 지혜 없습니다. 당연히 육신의 지혜 없습니다. 저 하늘에서는 다 위로부터 난 지혜, 하늘의 권능을 갖게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보다 우리 육신의 편안함과 육신의 복리와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지혜를 다 짜내죠. 우리 육신이 어떻게, 우리 몸을 위해서 말이에요. 그건 사람의 본능이에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모든 지혜를 다 합니다. 몸에 좋은 음식, 몸에 좋은 옷, 몸에 좋은 장소, 몸에 좋은 몸에 좋다 그러면 어때요? 그냥 먹잖아요. 이거 뭐냐 그러면 눈에 좋은 거예요. 간에 좋은 거예요. 위에 좋은 뭐 좋다 그러면 몸 전체 좋은 것도 아니에요. 몸 어디에 좋다? 피부에 좋아요. 그래서 어때요? 아, 좋은 건가 보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먹다가 탈납니다. 사람들은 모든 지혜를 거기에 집중을 해요. 몸에 좋은 것을 만드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육신의 지혜를 이 스피리추얼 바디를 읽게 되면 우리가 헤븐이 바디를 읽게 되면 하늘에 속한 몸을 읽게 되면 더 이상 육신의 지혜가 필요가 없는 거죠. 땅에 속한 거 육신의 지혜가 다 필요가 없어요. 다 위로부터 난 지혜를 이제 지금 위로부터 난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 얻는 것이지요. 땅에 살 때는 그걸 구하고 얻는 것이지만 저 하늘에서는 다 그 지혜를 소유하고 사는 거죠. 그냥. 그럼 하늘에서는 다 위로부터 난 지혜 모두가 하늘의 권능을 갖게 됩니다. 다 헤븐이 위점, 헤븐이 파워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하늘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을 떠나 하늘에 있는 것이 뭐라고요? 훨씬 더 좋구나. 훨씬 더 좋구나. 또 나하고 죽어보라 그러지 말고 이 소망을 가지라고 그냥.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때가 되면 여러분 몸이 아파도 주님께서 설마 개 주인보다 못하겠어요? 온천욕 안 시키겠어요? 개도 관절염 말이면 온천욕 시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다 돌보시고 다 케어하셔요. 먹고 입을 거 다 시켜가지고 다 케어하십니다. 자, 우리는 오늘 하늘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듣고 나면 다 잊어요. 이거 오래 안 갑니다. 이거 들으면 오래 가면 좋지만 우리의 기억력이란 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한 40만 넘으면 압니다. 저도 기억력을 상당히 신뢰해가지고 뭐 노트를 잘 안 해놓고 충분히 기억할 줄 알았다고 생각하면 기억이 안 나요. 요 다음에 설교해야지 하고 어떨 때 주님께 빛을 받으면 노트를 해놔야 되는데 꼭 충분히 기억나지 않는데 그 다음날 생각이 안 나네. 그 다음날 생각이 안 나서 완전히 그것 다시 생각하는데 몇 시간 걸려요. 막 그 다시 생각해내려고 막 어제 분명히 어디서 봤는데 싶고 막 어제 분명히 뭐 하다 생각이 났는데 아이고 황당해요. 그 놓쳐버리면 그 다시 되살려내는데 몇 시간 이거 맞죠? 고장난 집 고치거나 고장난 컴퓨터 다시 하드 복구하는 것만 해보려고요. 이 머릿속에서 이게 마음속에 나가버렸던 거예요. 그럼 다시 이게 어떨 때는 회복이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그래서 뭘 주느냐? 설교 노트를 주지, 우리 교회에서는. 예. 흐릿한 잉크가 뚜렷한 기억보다 오래 간다. 예. 흐릿한 잉크가 뚜렷한 기억보다 오래 가요. 그게 더 정확합니다. 그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고 거기 있는 걸 추구하고 하늘에 있는 것들에 소망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이 진리의 지식이 이 계시가 여러분 속에 빛으로 조금 임하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 땅에서 헛되이 살 수가 없습니다. 헛되이 살 수가 없고 절망하거나 낙망하고 그래서 있을 수가 없어요. 이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이 이게 임하게 되면 여러분 주의 오심을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늘에 대한 간절한 소망. 그래서 우리가 가끔 우리끼리 하는 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사도발의 말년이 참 비참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14년 전에 하늘 올라갔다 와서 그 14년을 어떻게 살았노 그래요. 하늘을 한번 보고 온 사람이 이 땅에서 대체 어떻게 살았냐 이거예요. 응?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둘 사이에 끼어 있다니 훨씬 더 좋다느니 떠나서 주와 함께 그 말이 그냥 믿음으로 한 말이 아니라 한번 경험한 사람의 말이에요. 한번 경험한. 여러분이 오늘 밤에 꿈에서라도 하늘을 한번 갔다 오면 여러분 삶이 계속 고달퍼지니까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는 겁니다.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남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환상 보여달라고, 꿈 보여달라고 막 그렇게 어떤들 인사주의 교회들 난리치지만 그 사람들이 한번 보고 왔다고 간증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가짜입니다. 예. 제대로 보면 그게 안 돼요. 제대로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게 다르지. 예.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하늘에 있는 것들,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서 성경 약 700회가량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버지 저희가 땅에 있는 것들은 땅에 있는 어떤 것들에 애정을 두고 애착을 두지 않고 추구하지 않고 하늘에 있는 것들에 소망을 두고 하늘에 있는 것들에 애정을 두고 거기 있는 것들을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에 소망을 두기를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많은 빛을 비춰주시고 좀 더 풍성한 조명과 계시를 허락하여 주시면 제가 이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흐릿하게 믿지 아니하고 분명하게 확신 있게 믿고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늘에 있는 것들을 소망하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고 하늘에 있는 것들을 열망하는 또 하늘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바라고 그것들을 받는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297장입니다.